그 수행자의 마음가짐 합시다. 수행 시작하기 전 앞선 사원된 것과 오늘 살 공덕이 나와 이웃의 기쁨과 평화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의 번뇌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한 3개월 정도 대리주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리주지를 이제 했는데 주의스님은 선방에 들어가시고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니까 그런데 충분히 이제 입춘이죠. 입춘 되니까 거기에 그 스님의 친척들이 그 절에 같이 살았어요. 나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입춘이니까 행사를 뭐 해야 된다고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입춘이 뭘 하느냐고 삼재풀이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해줬습니다. 해주고 이랬는데 그때 이 남쪽에는 안 하거든요. 거의. 그렇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왜냐면 제가 은혜서 살아도 봤고 좀 말살에서 살아봤지만 입춘 때 삼재풀이 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삼재풀이 불공을 드리고 이러는데 저는 말로 해드릴게요. 뭐 삼재 걸린 사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할까? 172페이지. 자, 오늘은 이 내용이 우리 인체에 관계되는 건데 172페이지 보십시오. 제 위에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러한 매듭을 풀기 위하여 오색찬 명상이 필요합니다. 만약 까라마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여 에너지 매듭을 풀기 어렵다면 남을 이롭게 하는 깨달음의 씨앗인 보리심을 일으켜 보리행을 함께 실천하면 마음의 매듭이 차츰 풀어지며 동시에 몸속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매듭이 풀어지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이야기되는 7개의 차크라의 명법과 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매듭에 관계되는 내용인데요. 그 청전스님이 늘 나다에 가서 봉사를 하고 한국에 이제 공수된 여러 가지 약품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걸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이런 매듭 푸는 거와 관련이 있어요. 사실은요. 본인도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몸 안에 있는 매듭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이 잘 안 풀리고 뭐 어렵고 힘들면은 절에 가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 자기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뭘 베풀고 이러면은 이 매듭이 풀어져요. 그게. 근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자기 몸속에 있는 매듭이 풀어지기 때문에 일이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전부 다 이 바깥에서 막 이렇게 마장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그에 대응하는 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렇게 매듭이 젖어 있으면 번뇌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매듭을 푸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님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탑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걸 해서 자기 복을 짓기도 하고 만트라를 뭐 10만 송 외운다든지 절을 10만 번을 한다든지 스님들은 보통 그렇게 해요. 얘기하자면. 그런 중 하나가 바로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베푸는 걸 하는 거죠. 청전 스님 그걸 잘 아셔요. 보면. 자, 읽어볼게요. 7개 중에 첫 번째 대환희 차크라. 정수리 안에 있으며 32개의 꽃잎을 가진 용꽃이 핀다고 합니다. 요 정수리 여기서 피어요. 4개 손가락으로 이렇게 엎어져서 이게. 이 차크라는 손가락 4개 정도의 넓이로 차크라라 하는 것은 둥근 원입니다. 바뀌고 갔기 때문에 둥근 원이라 그래요. 4개 정도로 정수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색채를 일시에 바라며 모든 감각과 기능을 포괄하고 그 힘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게 스며듭니다. 형상의 원으로 상승하는 질서의 다양한 단계를 초월하며 궁극적 초우주적이면 초월한 공의 상태입니다. 거꾸로 선 연꽃은 미시한 몸에 빛을 쏟아붓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주장은 이제 힌두교 탄트라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대환희 차크라가 여기 있다, 이 정수리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손을 머리에 이렇게 올려서 시원한 사람 있고 따뜻한 사람 있죠? 자, 시원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시원한 사람 두 분. 자, 따뜻한 사람. 좋아요. 그 따뜻한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 여기 머리가요? 예. 정수리에는 시원한 게 좋습니다. 시원하다 하는 거는 기운이 이렇게 쫙 올라가기 때문에 만지면은 늘 시원한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이제 이게 따뜻하면 나중에 열이 올 가능성이 있어. 예.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만져봐야 돼. 여기 머리가 정수리 한복판에 시원하게 따뜻하냐, 이런 거. 그냥 하나 방법을 알려 드린 거예요. 그 사람들 그거 잘 모르는데, 수행하는 사람들은 되게 요 정수리가 시원합니다. 예, 기운이 이렇게 쫙 올라와서 시원한. 예. 그와 이제 뭐와 관계 있는가 하면은, 화가 나면은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목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목을 치고 혓바닥이 갈라지고 눈이 망가져요. 열이 오르면은. 그래서 항상 머리는 시원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이렇게 이제 정수리 여기 차크라에는 시원한 게 좋아요. 기운이 밑에서 쫙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수승하강이라고 합니다. 물기운이 위로 올라가고 불기운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게 만져보면은, 아, 내가 어떻다 하는 걸 자기가 알아요. 시원하게 하려고. 수행해야지. 가르치 좀 자비숙한 열심히 하면 그렇게 돼요. 다음에 두 번째 173페이지입니다. 양비간 사이의 차크라. 이 차크라 연꽃은 12개의 꽃잎을 가지고 있고 두 장의 백색 연꽃잎이 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두 장의 연꽃을 피는 거하고 16개의 꽃잎이 피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런데 이제 16개의 꽃잎이 핀다고 하는 건 되게 이제 불교에서 이걸 얘기를 하는데 여기 16개, 여기에 또는 2개의 백색 연꽃잎이 핀다고 여기에. 그럼 사실은 요걸 해부학적으로 보면 여기에 태화되어 있는 눈이 하나 있답니다. 요 미간에 태화되어 있는 눈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 여기요? 예예예. 그 부처님 눈이네요. 예, 제3의 눈이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차크라가 있는 거예요. 이 차크라는 의식이 지혜로 개방되는 장소로서 여기가 열리는 것을 제3의 눈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눈을 이렇게 이건 육안으로 보는 건데 여기는 심안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돼요. 얘기하자면. 근데 굳이 요쪽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심안이라 하는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즐거움의 차크라가 있어요. 요 뒤쪽입니다. 뒤쪽 차크라는 목적 가운데 있지. 요 목전이 있는 데 있잖아요. 요하고 뒤쪽하고 그 가운데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는 숨골과 척추와 접합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차크라는 16개 탁한 보라색 연꽃잎이 피는데 이것을 즐거움의 차크라고 부르는 이유는 맛을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차크라는 호공의 요소로서 이 차크라를 통과할 때는 우주의 음인 오음을 듣게 됩니다. 우주의 소리에 오음을 느낄 수 없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감각 영역을 넘은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요 음의 소리를 이야기하는 건 요거는 힌두교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목은 요 뒤에 이제 차크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요거는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달라이 라마 스님의 달라이 라마 스님 죽음을 얘기하다 하는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근거를 했어요. 그래서 달라이 라마 스님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온 거예요. 자, 네 번째 현상의 차크라입니다. 심장이 위치해 있으며 8개의 꽃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크라를 현상의 차크라고 하는 이유는 모든 현상의 근원인 가장 미시한 마음과 바람이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크라는 심장 부근의 척추에 있는데 8장의 짙은 적색 연꽃잎이 피며 생명 에너지가 이 차크라를 지날 때는 플루트의 음악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제 이 소리는 힌두교에서 주장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가장 미시한 마음과 바람이 머물고 있는 게 바로
여기 이제 가슴에 있다, 심장이 위치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현상의 차크라라고 얘기하느냐? 마음이 여기 있기 때문에 심장이 머물러. 그런데 옛날부터 영혼은 심장 속에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아비달마에도 뭐를 얘기하는 의식은 심장을 토대로 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마음이 여기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이걸 반증하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뭔가 하면은 내사당하더라도 사람은 살아있다는 거죠. 근데 심장이 파괴되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두뇌가 망가져도 살아있지만은 심장이 망가지면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이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 어떤 의사들은 그 사물을 볼 때 내 신경세포가 먼저 반응하는 게 아니고 심장이 먼저 반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장에도 신경세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현상은 마음과 관련된다는 것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마음은 이제 현상입니다. 여기는 뭐 색, 성, 향, 미, 촉법에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상,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음하고 관련되는 것들입니다. 유식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선정이 들면은 흥, 물, 불, 바람 4대의 현상들이 생겨요. 근데 그 중에서는 모양도 있고 색깔도 나타나요. 그러면 내가 순정에 들었을 때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저 과거의 기억에서 나타나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경록에 이제 이걸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유식의 가르침이에요. 선정 중에 나타나는 것들은 전부 다 마음의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마음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전부 다 경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유식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 세계는 전부 다 마음이 투사된 세계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에서도 이 세계 파장이 눈으로 들어오면 색깔을 모양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 하는 것은 바로 현상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유식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은 현상이다. 그래서 이제 요런 얘기를 현상의 차크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5 발산의 차크라. 배꼽 근처에 있으며 64개 용꽃잎이 핀다고 합니다. 이 차크라를 발산의 차크라라고 부르는 이유는 요가 수행을 통하여 점화되며 거대한 환희를 일으키는 도구인 내적인 불꽃이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열 에너지가 이 차크라를 떠날 때는 종소리를 듣게 됩니다. 소리 부분 다 힌두교에서 주장하는 거고요. 자, 여기는 배꼽에 이제 뭔가 하면은 불꽃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뜸모라 그럽니다. 뜸모. 배꼽에 불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배꼽에 불이 일어나느냐. 이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이제 그 밀교 수행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호흡을 매우 중요시해요. 이렇게 콧구멍을 이제 오른쪽 콧구멍을 맞춰서 왼쪽으로 숨을 몇 번 쉬고 오른쪽 콧구멍을 맞춰서 숨을 몇 번 쉬고 이런 게 있습니다.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근데 이건 뭐하고 관련된가 하면은 힌두교에서는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 이제 배꼽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밑에 이제 배다. 요 배는 뭔가 하면 요 물이라 그러고요. 왜냐하면 요 밑에 여기 이제 해운포가 흙이기 때문에 물로 보는 경우 이건 힌두교에서 주장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콧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콧구멍에서 숨을 들이쉬면은 숨이 이렇게 내려가요.
쭉 내려가면서 물하고 이게 요거는 뭔가 막 바람입니다. 그죠? 물과 바람이 만나게 되면은 그 중간에 뭐가 있냐? 불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호흡을 하는 목적이 이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힌두교에서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이게 불교 탄트라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배꼽에 불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뜸모 수행을 하게 되면은 배꼽에서 불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일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티베트는 종종 한겨울에 호수에 이제 그 호수를 깨고 예, 스님들이 이제 그 뜸모 수행의 어떤 뭐 수행이 뭐 점검차는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모포 한 장만 딱 입어요. 가져가 가지고 그 호수에다 물을 적시는 겁니다. 적시고 그 모포를 몸에 탁 두르는 거예요. 둘러서 몸의 열기로서 이 모포를 이게 말르는 거죠. 그러면 밤새도록 해서 제일 많이 이게 말르는 사람이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7장까지 말른다. 7장. 한겨울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화가 있는가 하면은 제자가 수행을 하지 않으니까 제자들 데려가 산 위로 갑니다. 눈이 덮인 곳에 가서 탁 앉아가지고 이 스님 뜸모 수행을 하는 거죠. 스승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제 생깁니다. 그 열기가 주변에 점점 이게 눈이 녹아서 나중에 홍수가 돼가지고 마을을 덮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록에. 진짜. 그 스승이 그걸 보여주는 거는 수행을 하라는 채찍질이죠. 저도 이제 비슷한 거를 한번 지금 생각 느낌이 있었는데 따시종이라 하는데 이제 그 달랑탈랑에서 한 4시간 거리에 따시종이라 한 지역에 티베트 사찰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갔는데 나는 스님이 아닌 줄 알았어. 나중에 스님이라네 상투를 털더라고. 스님. 그럼 이 상투를 턴 전통은 어디 있는가 하면 그 까규파에서 이 까규파의 뭐하고 관계 있는가 저게 밀라레빠하고 관계 있습니다. 밀라레빠는 스님이 아니에요. 제가자예요. 밀라레빠의 전통을 따라서 이 스님들이 상투를 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다 뜸모 수행하시는 분이랑 틀림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 스님을 만났는데 방안이 후끈후끈해요. 지금 생각하니까 후끈후끈한 거. 근데 그 스님 몸에 난 열기가 아니겠나 이제 생각을 합니다. 벌써 나이가 80이 넘었다는데 몸이 후끈후끈 열기가 나는 거. 그 이전에 같이 수행하던 노스님 한 분 돌아가셨는데 이 스님은 화장을 했는데 세계가 타지 않았어요. 눈이 안 타고 혀가 타지 않고 심장이 타지 않고 가장 영약한 게 안 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탑으로 만들었어요. 네. 거기에 무문관이 있는데 그 무문관 특이하게 붙인 이 불상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요만한 요만한 게 줄을 가지고 탁 넣어가지고 싹 잡당기면 안 풀려요. 불상이 떠 있다는 거죠. 실제로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3년도에 이제 그 달람산을 1년 머물고 있었잖아요. 2002년도 가가지고 2003년 돌아왔는데 그런데 다 한 번씩 가본 거죠. 이 티베트 불교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거죠. 수행하면서 시간 나는데도 가고 이랬는데 그때 그 경험이 그때 절 주지 스님이 캄툴림포체라고 젊은 스님이에요. 같은 캄툴림포체 한 분 더 계시는데 그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고 만나보기도 하고 이런 아주 재밌었어요. 근데 여기에도 이제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행이 안 된다는 그래 배꼽에 불이 생기느냐 이래 물어본다는 거죠. 그런 이제 여기 뜸모 수행이고 근데 이런 걸 하려면 스승의 지도 없이는 못합니다. 혼자 할 수도 없고요. 수행 방법은 있어요. 티베트 밀교 요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정신세계에서 나온 책인데 나노바 유법이 간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환희 지속의 차크라. 치골에 있으면 치골에 가는 건 꼬리뼈입니다죠. 있으면 32개의 꽃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크라를 환희를 지속시키는 차크라라고 부르는 이유는 가장 깊은 정도의 환희가 치골로부터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또 배꼽 아래 단전이 차크라는 32장의 중홍식 연꽃잎이 핀다고 합니다. 예, 똑같죠. 생명의 에너지가 이 차크라를 떠날 때는 발목 장식구의 딸랑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여기 그 뭐하고 관계되는 줄을 여러분 잘 모르시죠? 참 이거 이야기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또 그림을 새로 그려야 되는데 별거 다 연구를 했더라고요. 정수리, 미간, 목, 가슴, 배꼽, 배, 배움부 7군데입니다. 이 중맥이 오래되어 있어요. 자, 7번째 이야기하고 설명하죠. 보석의 이 중심 차크라 성게의 끝에 위치하며 16개의 꽃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에너지가 이 차크라를 떠날 때는 귀뚜라미 소리,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왜냐면 한 마리가 아니고요. 수천 마리가 귀뚜라미 우는 소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건데 여기 해가지고 이게 이제 쫙 이렇게 이제 기운이 올라가는 거죠. 기운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래서 끝에 가서 이래 연꽃이 핀다면 다 여기도 연꽃이 피고요. 다 여기도 연꽃이 피고 여기도 연꽃이 피고 여기도 피고 여기도 피고 다 연꽃이 피어요. 피는데 이래 올라가면서 이 불꽃이 있네. 불꽃이 있네. 색깔은 붉은색입니다. 그래 해운부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슴까지. 가슴에서 목까지는 이거는 황금색입니다. 황금색이고 그 다음에 뒷목에서 정수리까지는 이거는 이제 백색입니다. 근데 이 붉은색이지만은 이게 아주 뜨거운 기운이에요. 올라가는 게. 근데 불꽃이 막 타면서 그 에너지가 붉은색, 황금색, 백색으로 쫙 올라가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를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정액입니다. 정액이 올라가면서 이것이 에너지화되는 타면서 그러니까 타는 건 타면서 에너지화돼서 올라가는 걸 얘기합니다. 아, 누가 또 내일이라. 이거는 남자에게도 있고 여자에게도 다 있습니다. 이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정액이 없지 싶은데 있는 것 같아요. 그 2차돈 아시죠? 2차돈. 네. 목을 베니까 무엇이 나왔다? 흰 빛이죠. 그 정액입니다.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바뀐다. 마치 우유 맥주로 혈액이 그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그 밀교 수행하는 사람은 이거 정액을 망사를 안 한다는 거죠. 하면 수행이 안 되니까. 왜? 이게 에너지화돼서 올라가야 되니까. 그 이게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그걸 그걸 성교를 하지 않더라도 엄청난 오르가즘이 생긴다는 거죠. 그 여자가 필요 없어요. 얘기하죠. 이거하고 관련된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이 밀교 수행, 밀교를 얘기할 때 꼭 이 자도 밀교로 해가지고 꼭 남녀 성교를 얘기하고 이러는데 그게 정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얘기하잖아. 근데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뭔가 하면 정수리부터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 성의 끝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 이게 여기 중력이 딱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걸 자세히 알라 그러면은 달라이라마 죽음을 이야기다 하는 책에서 이 인체를 설명할 때 그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어낸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이거 왜 이거 이야기 여기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죠. 이제 뒤에 가면 좀 더 이제 하지만 자, 이 오색차 명상을 하면서 이게 이제 7개 에너지 센터가 있는데 이것이 통로예요. 잘 알다시피. 그래서 이제 차를 마시면은 오색차를 마시면 이 차물이 이렇게 다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서 다 이렇게 스며드는데 그래서 이 오색차하고 요 7개 차크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냥 미리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차크라는 기운만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고 생각도 흐를 수 있는 통로예요. 그런데 이걸 벗어나게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부터 배우고 오색차 명상을 해야만이 이치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그 이론을 그 이치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건 이제 관계되는 얘기 나옵니다. 벗어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네? 벗어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이치에 벗어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치에. 이치. 전 통로에서 벗어난다. 예, 통로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통로에 따라서요. 이 통로가 뭔가 하면 생각이 흐르는 통로고 기운이 흐르는 통로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기운이 흐르지 않는 통로로 생각을 쓰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 차크라 5요소의 이중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예. 7개 생명 에너지 센터 중에서 정수리는 호응 요소의 파란색입니다. 이 말은 바람 요소로 검정색, 목은 불의 요소로 붉은색, 가슴은 물의 요소로 흰색, 배꼽은 흙의 요소로 노란색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십시오. 요 배꼽인데 요게 이제 노란색이에요. 요건 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은 흰색입니다. 목은 붉은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간에는 녹색입니다. 그 다음 정수리는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자, 노란색 흙, 흰색은 물, 붉은색은 불, 불이죠. 녹색은 바람이에요. 바람. 자, 파란색은 후공입니다. 후공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게 5대로 치면은 흙, 물, 불, 바람, 후공. 그 색깔은 노란색, 흰색, 붉은색, 녹색, 파란색이에요. 5색. 우리 오색차 명상을 하면 내가 이렇게 차를 마시면 5색이 내려가면서 여기 다 색깔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색채는. 색채는 뭔가 하면 500에서 600 나노미터의 파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파장은 마음이라고. 이 공식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파장이 왜 마음이냐. 그래서 이 물리학계에서도 얘기하는 이 파장도 긴 파장이 있고 짧은 파장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긴 파장은 붉은색으로, 짧은 파장은 파란색으로, 중간 파장은 녹색으로 인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파장을 이렇게 색깔로 전환시켜서 보는 게 마음이에요. 그럼 파장은 마음입니다. 그럼 역으로 한번 해야 돼요. 역으로. 여기에서 내가 파란색을 생각하면 파장이, 짧은 파장이 생기는 거죠. 내가 붉은색을 상상하면 어때요? 긴 파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색깔을 연상을 하면은 파장이 생겨서 어디에 영향을 줍니까? 인체에 영향을 줘요. 그 영향도 이 각각 파장에 관계된 색깔에 관계되는 부분에 영향을 주는 거죠. 오색차의 원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매우 과학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데는 뭐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걸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제가 다람살라에 있으면서 책을 하나 샀어요. 그 책이 카나 차카라에 관계된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는 바로 이런 그림이 있고 영어로 다 되어 있는 내가 전혀 그 영어를 모르니까 몇 년 동안 묵혀뒀다가 그 책을 빌려줬는데 빌려간 그 교수는 책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 책을. 당연히 안 드리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복사본을 가져와서 저 신교수 보고 이 번역을 하라. 근데 번역을 딱 했는데 놀랍게 이중구조로 돼 이 저게 그 흥불불 바람 보고 이게 이중구조로 돼 있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몸에서. 그러면서 몸에 이중구조로 돼 있다는 걸 알면서 이치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그 논술에서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것도 알게 됐어요. 자, 그걸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이게 재밌는 내용이에요. 네. 자, 7개의 생명 에너지 센터 중에서 정수리는 호공 요소 파란색입니다. 쭉 가서 바람 요소 붉은색, 또 물 흰색, 배꼽까지 왔어요. 밑에 두 번째 줄요. 배꼽은 흑의 요소로서 노란색이며, 예. 배는 바람의 요소로 녹색이며, 생식기 주변에 착화하는 흙물불 바람의 요소로 노란색, 흰색, 붉은색, 검은색입니다. 이거는 그게 없어요. 호공의 색깔은 없어요. 각기 생명 에너지 센터가 생명 에너지의 근거지가 됩니다. 또는 심리가 일어나면 각 착화는 그에 따라 반응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몸 안의 에너지 통로와 구조는 몸의 7곳의 중요 차크라와 5색을 배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인체의 중요한 7개 차크라에는 5가지 색의 심리가 일어나는 장소이며 스크린 역할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람의 요소, 즉 에너지가 모여있고 사통팔달하는 에너지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너지가 있는 곳에는 여러 심리가 발생하고 심리 잔영이 쌓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를 오십찬 명상과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정수리 호공의 요소면 무색 또는 파란색인데 물의 요소로 바뀔 때는 흰색이다. 흰색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 요번에 이것도 확인했어요. 그 간증을 받을 때 요번에 인도 가서 가피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때 머리에 정수대 흰색이 나와서 가피 받는 제자의 정수로 들어가는 것, 목은 붉은색이 나와서 제자의 목으로 들어가는 것, 가슴에 파란색이 나와서 제자의 가슴으로 들어가는 것. 이 빛이 이렇게 이 가피를 받는 건 그렇게 설명해요. 존자님께서. 그래서 이제 정수리는 파란색인데 어떨 때는 흰색으로 바뀔 수가 있다. 어떨 때? 예. 왜냐하면 정수리의 가슴하고 여기 통로가 이렇게 의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확연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왜 색이 변하느냐 이제 그 예, 원인이- 그러니까 네. 여기 이제 여기에서 가슴은 흰색이잖아. 네. 이게 올라가면 흰색으로. 음. 요 머리 있다 내려오면 파란색으로 되는 거죠. 의식이 머리 있다 내려오면. 그런데 흰색과 파란색 똑같은 무색이라고 그래요. 파란색이 무색이 아니거든요. 무색이 아닌데도 네. 여기서 그렇게 무색이라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건 뭔가 아마 그때그때 바뀐다는 뜻이 이게 제 이야기는 그렇게 들렸어요. 자, 목은 불의 요소이면 붉은색이다. 가슴 물의 요소일 때는 흰색이며 호의 요소로 바뀔 때는 파란색이다. 배꼽은 흑의 요소로 노란색이다. 배는 바람 요소로 녹색이다. 해음은 흙물분 불의 요소로 노란색, 흰색, 붉은색 또는 검정색이다. 이 검정색은 뭔가 하면은 바로 바람 요소를 얘기합니다. 이게 정오심하고 관련되는 거죠. 이와 같이 몸의 7차크라인 정수리부터 배꼽까지 5요소와 배꼽부터 해음부까지 5요소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구조로 되어 있죠. 이중구조는 뭔가 하면 배꼽을 중심으로 해요. 자, 배꼽을 중심으로. 여기서 이제 여기는 5대가 되어 있죠. 5대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제 바람. 요거는 이제 흙, 물, 불. 이렇게 불, 바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배꼽 아래에는 다 합치면은 5대가 아니고 4대입니다. 아래는 4대고 위는 5대로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중 구조로 돼 있어요. 여기 중심으로 해서. 이게 왜 이중 구조로 돼 있느냐? 저는 이걸 처음에는 이상하다 했는데, 자, 논서에는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남님이 보면 근데 이 이야기 들어보면 여러분 이해할 거예요. 이 지옥 축생 아기로 떨어질 자는 항상 눈을 땅으로 보고 항상 밑으로 보고 있다. 얘기하자면 인간으로 태어날 자는 바로 보고 있고
천상에 태어날 때 늘 고개가 뒤로 위로 젖혀져 있다는 거죠. 위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건 심리 현상으로 저는 네, 봅니다. 심리예요. 예, 심리 현상인데 그럼 밑으로 보는 사람은 왜 그러냐? 배꼽 아래를 보고 있다고 틀림없죠. 배꼽 아래, 사람을 볼 때 배꼽 아래를 보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나? 배는 뭐가 있느냐? 윤의 통로가 있습니다. 자궁이 있고 성기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궁이 있고 성기가 있는 이 부분은 바로 그 음하고 관계있습니다. 예, 음란하고 관계되는 거죠. 그건 음력이죠. 음력하고 관계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자꾸 사람을 볼 때 밑으로 쳐다보는 게 있고, 이건 이제 그런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또 뭐가 있는 거? 정오가 들어있습니다. 정오. 정오는 이게 바람의 요소인데, 정오 씹으면 바람의 요소이면서도 색깔은 검은색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배꼽 아래는 정오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정오는 뭡니까? 잠재적 성향을 가진, 분노가 쌓여서 잠재적 성향을 될 때 정오심입니다. 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 밑에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밑으로 보는 사람은 이 폭력하고 관계, 정오는 폭력하고 관계돼요. 그래서 여기는 윤의 통로가 있습니다. 자궁이라고. 그래서 극락색이 태어나면은 거기엔 여자가 없다. 여자의 모습도 있고 남자의 모습도 있는데 여자가 없다가 자궁이 없다. 그래서 태어나는 어디 태어나는가 하면은 용꽃에서 태어나지 사람 몸을 빌려서 태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극락세계에는 태어나면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이에요.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과 다른 겁니다. 극락세계는. 극락세계는 좋은 점이 뭔가 하면 타방세계 왕래가 자유롭다. 타방세계.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그건 천국은 안 돼. 기독교 천국은 주권 행사를 못 해. 왜? 그건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영생해도 자로 굴르면 자로 굴러야 되고 우르 굴르면 우르 굴러야 돼. 하나님이 화가 나면 이제 그 항상 미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분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 근데 극락에는 탐진치가 애초 참 없는 거예요. 거기 되면 똑같이 부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천국에 가면 타방책에 왕래가 없어. 거기는 천국 하나만 있어. 건지 잘 모르지만. 여건이 없어서요. 예, 맞아. 여건이 없었어. 근데 극락에는 타방새가 왕래가 자유롭다. 이런 데 있습니다. 그 다음 가는 것도요. 달라요.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 눈에 들어야만 가요.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눈에 들지 않으면 못 가게 돼 있어. 선택 못 받으면 못 가게 돼. 이런 데 있거든요. 눈에 들어야 된다. 그러나 극락세에 가는 건 쉬운 거라. 아미타불 부처는 10분만 부르면 가. 그런데 가는 것도 뭔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가는 게 있어요. 그걸 염이라고 해요. 염. 생각염이에요. 그래서 염불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부처를 염하게 되면은 그 속도가 빛의 속도 수천 배 빠르기 때문에 일순간에 극락세에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극락하고 천국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걸 이제 확실히 이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요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근거를 또 하나 더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능경에 이제 50변마장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할 거지.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교를 좋아하는 사람, 음란한 마음이 아주 치성해서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몸에 물이 생긴다. 몸에 물이 생기는데 물의 특징상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사람이 죽을 때 되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영혼은 그에 따라서 밑으로 빠져나간다. 그럼 밑으로 빠져나가는 데는 구멍이 밑에 2개나 있잖아요. 이 시간 그러면 지옥, 축생, 악이 이 사막도로 간다. 그러면 명상을 하는 사람은 어떻냐? 명상을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왜 이걸 얘기하는가 하면 불교의 기본적인 수행기에 관상법이 있어요. 관상법.
특히 이제 밀교 수행은 관상이 기본이에요. 요건 이미지잖아요. 내가 이미지를 일으켜서 본다는 겁니다. 쉽게 요즘 말은 시뮬레이션과 같은 거예요. 네. 오늘 신문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이렇게 가상세계 이게 이제 막 그 시장이 수조 원이 된다고 신문이 크게 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막 삼성에서 그거 막 개발한다고. 외국에서 하고. 그걸 탁 끼면은 가상세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미국 같은 데는 벌써 예를 들어가 이라크 같은 데 가서 그 군인으로 있다가 왔는데 외상후 스트레스 자기 증후군을 앓았다 이러면 그 이라크의 그때 그 동네 그 전투가 벌였던 그 지역 그대로 만드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끼면 자기가 그 안에 투입돼서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면서 그것을 이제 벗어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시뮬레이션은 심리 치료하는 데 응용한다. 이제는. 근데 명상이 뭡니까? 바로 시뮬레이션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관상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명상을 하게 되면은 이 생각은 가볍다. 가벼워서 이건 이제 명상하게 되면 생각은 위쪽으로 가는 거죠. 위로.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은 이 가벼운 생각을 따라서 위로 빠져나갑니다. 그럼 위로 빠져나갈 때는 많아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그건 제일 좋은 데는 제구술이다. 예. 욕지로 빠진다. 제일 좋은.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하느냐, 그렇지 않은 음란한 마음을 갖고 그걸 좋아하느냐. 따라서 다음 시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 위가 인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죠. 저 처음 알았어요. 그 책을 보고. 근데 실질적으로 맞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관심 없는 사람 밑 안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럼 뭐가 폭력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무거워서 자꾸 밑으로 때리고 싶은 사람 밑에서 위로 쳐다보고 있잖아요. 깡패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밑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는 그게 뭔가 하면은 폭력적인 거와 관련이 있다 이거죠. 깡패 얘기는 그런 거죠. 얘기하죠. 근데 자신 없는 거죠. 뚜를 패는 건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정은 아니죠. 바른 거는 아니죠. 네. 그래서 계율의 4가지는 확실히 지키게 돼요. 계율에. 살도, 음망 4가지. 주까지는 5가지잖아요. 살도, 음이 뭔가 하면은 이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자든 주가자든 동일히 똑같아요.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출가자는 음행하지 마라. 제가자는 삿된 음행하지 마라. 이걸 이제 확실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능경에서는 이걸 왜 해야 되느냐? 내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하는 것은 윤회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다음 시에 또 태어나고 반복해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계를 지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막기 위한 방편이에요. 도덕성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세속의 도덕성이 불교 멘트로 이 세속의 도덕성은 이 생 한 생에서 끝나버리지만 불교의 도덕성은 다음 생에 있어. 그 다음 생까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생 말하자면. 자, 그거 이제 봅시다. 번뇌의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생기면 그 번뇌는 탁하고 무거운 기운이므로 배꼽에서부터 현부까지 내려갑니다. 마음이 아래로 내려가면 윤회의 길로 가게 됩니다. 또 배는 자궁이 있는 곳이므로 윤회 통로에 해운본의 승기가 있는 곳으로 오요소의 심리를 일으킵니다. 즉 자아를 근거로 하여 무지, 정욕, 정오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자아와 분노와 정욕 그리고 무지로 인하여 윤회 길로 가게 되는 곳입니다. 배꼽의 허브 요소인 차크라가 있는 곳으로 노란색이며 자아 심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자아는 나라고 집착하여 남과 나의 차별을 낳습니다. 이렇게 분별하고 차별한 뒤에는 자기 자신을 탐해하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조건으로 오만이 생기며 자기 자신을 절대주의와 허무주의로 집착하는 악연, 사견 등과 이와 관련되는 악행을 스스럼없이 저지르게 되는 집착을 일으킵니다. 그 왜 그러는데 이게 자아관념과 관련 있는 겁니다. 허구요소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 이제 그 허무주의하고 절대주의를 얘기했는데 교주 있잖아요. 교주.
사이비 교주의 특징이 뭡니까? 사이비 교주의 특징은 자아관념이 강하고 항상 여자를 건드립니다. 그게 사이비 교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한 30년 사이에 사이비 교주 말로로 대해서 TV 반영한 게 있어요. 얘기가 좀 잘 아시잖아요. 어제 여기 내가 한 30년 전인가 20년에 조회수 앞에를 저기 그 인사동으로 오면은 크게 이렇게 걸어놓고 뭐 단이설 뭐 이래 막 승리자 뭐 이 교주에 대한 얘기는 막 이분이 설교하면은 막 예 그 이슬이 내리고 막 사진 찍어서 막그 대드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저게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 끌어먹고 죽이고 이래가지고 그 짐을 크게 났잖아요. 이게 사이비 교주의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그 죽음하고도 직결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뭔가 폭력하고 성적인 것하고 죽음하고 이런 거 다 관련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부 배꼽알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배꼽알. 그래서 이게 안 된다. 요즘 가장 그 문제되는 게 뭔가 막 어린이를 저게 부모가 죽인 사건 두 건이 좀 나왔는데 그런 거 뭐와 관련해서 잘 보십시오. 폭행하고 때리고 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부부 싸움 하면은 왜 이런 애를 태어났는데 누구 닮았니 뭐짠 하는 거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적인과 관련이 있죠. 자아와 관계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배꼽 아래를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요 내용은 그런, 그래서 배꼽 아래로 내려가는 기운과 그 기운을 탄 마음이 탐진치 부정적 감정과 삿된 견해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색찬 명상을 하는 거는 이 기운을 돌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돌리는 게 이 오색찬 명상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결과로 지옥 축생 악의의 심리가 생기고 결국 사막도의 가보를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치를 알 수 있는 현상으로 사람이 죽을 때 선행을 한 이들은 발부터 체온이 식어가면서 그 기운이 머리 쪽으로 올라가고 악행을 하는 이들은 머리에서부터 발 쪽으로 식어갑니다. 이것도 어디 나오는가 하면 달라이라마 죽음을 얘기하는 학산체에서 나옵니다. 이제부터. 그런데 그 대시면 보살님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죠. 영감님 돌아가실 때 영감님이 교장 선생님이었던가 봐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리고 어째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것도 연세가 많으시다가 넘어져가지고 어디 부딪혀가지고 아마 대퇴부 어딘가 금이 가고 깨졌는가 봐. 그래서 이제 그 오리스 모사는 돌아가시는데 당신이 지켜보고 있을 때 두 내만 사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살펴봤대. 다 이렇게 만져봤다. 벗겨서 봤대.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 벗겨서 봤는데 이 발부터 이렇게 따뜻하게 올라가더라고요. 발이 식으면서 머리 쪽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법문을 듣고 아마 옛날에 들었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저도 했어요. 네? 친정.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뭐 돌아가실 분이 계시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맞는 얘기 같아. 그래서 이 기운이 이게 지금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기운이죠, 기운. 기운을 여러분 잘 알다 이게 바람 요소입니다. 바람 요소인데 기운하고 마음하고는 이건 불이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기운이 움직이는 데는 반드시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는 기운이 있고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돌아가실 때 이게 기운이 따뜻한 기운 위쪽으로 쫙 올라간다면 마음도 그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얘기하자면. 그럼 요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는가? 몇시 달라이라마 죽음을 얘기하는 책이 있어요.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이제 노화가 돼가지고 이제 병상에 누워서 죽음을 기다린다. 근데 제일 먼저 허거 요소가 무너져요. 이거 뒤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의 요소가 무너지고 불의 요소가 무너지고 바람 요소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의식이 허공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적 이분법적 사고가 무너져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이제
두 번째 다섯 번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다섯 번의 단계는 흰색 마음이 생깁니다. 주변 다 맑고 깨끗한 하얀색이. 그는 뭐가 사라져? 분노가 사라져. 그 다음에 붉은색 마음이 생깁니다. 주변에 전용로를 같이 붉고 투명하게 맑은 붉은색이에요. 그러면 뭐가 든 탐욕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하늘과 땅이 이렇게 딱 만나듯이 검은색 마음이 생겨요. 근데 명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서 놀래서 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3일에서 4일 반 동안 기절했다가 깨어난다는 거죠. 그때는 뭐 요즘 말하는 병풍을 쥐고 제사 지니고 뭐 이럴 때는. 그런데 명상을 하는 사람은 기절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새벽에는 해가 떠오르지 않는 상태 부부에 밝아오듯이 마음 자체가 빛으로 쫙 밝아오는 거예요. 밝아오면서 이제 거기에서 그걸 정강명이라고 합니다. 정강명. 깨끗한 강명이에요. 이 정강명이 생길 때 공성에 대한 이해가 있고 공성에 대한 수행을 했으면 이때 와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죠. 여기서. 근데 이 네 단계는요. 놀랍게도 초저녁에 잠들어서 새벽에 깨어날 때 이 네 단계를 거칩니다. 또 진짜 놀라운 것은 재치기 할 때도 네 단계를 거칩니다. 예. 그 다음에 성교를 할 때도 네 단계를 거칩니다. 달라이 라마스님께서 하신 얘기. 일상생에 딱 일어날 때 이게 네 단계를 거친다.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하면 죽을 때 이런 네 단계를 거친다. 그냥 기성정결이 분명해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재치기 할 때 잘 살펴보십시오. 잠들 때도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잠들 때는 이렇게 하다가 점점점 잠에 빠져들어서 완전히 가버리잖아요. 완전히 가버릴 때가 뭡니까? 까만색이 있다. 완전히 가버릴 때.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깨어나. 의식 깨어나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신적인 어떤 그 내적 죽음의 이런 네 단계를 거친다는 게 일상생활도 일어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우리 그때 달라이라마 죽음을 이야기해서 공부 안 했습니까? 했어요. 했죠? 잊어버렸을 뿐이에요. 예, 그렇죠. 저는 잊어버렸을 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 배꼽의 아가 무아로 바뀌게 되어 기운이 위로 상승하며 가슴의 흰색인 무지가 청색인 공, 지혜로 바뀝니다. 근데 흰색은 무지라는 말을 왜 쓰느냐 하면은 흰색은 학문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암. 왜? 마음이 가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는 것. 예. 목의 이 붉은색 탐욕은 이타심으로, 미간의 검은색 정원은 평화로, 미간의 바람 요소는 푸른색이어야 되는데, 녹색이어야 되는데, 왜 검은색이 정오심과 관련입니다. 여기. 정수의 청색 호공은 흰색 공의 자비로 전환됩니다. 마음은 가슴을 토대로 활동하기 때문에 가슴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수행하게 되면 머리에서부터 아래로 시원하고 가벼워집니다. 즉 문사수하여 바른 견해가 생겨서 무상공 무아인 삼급인의 체험이 있게 되면 삿된 견해의 지적인 번뇌가 소멸됩니다. 마음은 번뇌가 소멸되면 번뇌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짐으로 스트레스 받던 몸도 가벼워져 몸의 기운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실제로 수행하면 몸의 기운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잠에서 딱 깨면 몸 기운이 발끝, 손끝, 머리까지 쫙 이렇게 번져가는 사람 있습니까? 예, 또 두 사람, 세 사람. 그러나 이건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딱 잠 깨면. 그러면 낮에 혹시 낮잠을 자다가 탁 깨도 생기는 사람 있어요? 한 사람. 그래서 이게 몸이 기운이 쫙. 이거는 뭔가 하면 수행하게 되면은 딱 잠이 들면 완전히 간다는 얘기예요. 그 중지가 딱 돼 있다가 의식이 깨면 기운이 그때서 그 의식의 영향을 받아서 기운이 온몸을 쫙 이렇게 퍼지거든요. 얘기하다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기운이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한 사랑과 연민, 즉 자비심이 생기고 정장되면 정적 번뇌의 담력과 성내 어리석음, 의심, 교만 등이 약해집니다. 그러므로
속박받던 몸과 마음이 풀려서 해방감을 맛보게 되면 몸의 기운이 왕성하게 일어나므로 마음이 청명하고 매우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어나는 현상이 그런데 자 여기 삼법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요건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죠. 그 교육원장이 책을 하나 냈는가 봐.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옷에 이슈가 되는 깨달음에 대한 문제니까 그냥 이해하는 것이 깨달음이다 하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성가에서 수자들이 막 아니다고 반발을 해서 지금 이제 수불 스님하고 교육원장하고 지금 맞짱 뜨게 생겼어요. 그 아주 좋은 일이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원장 견흥 스님의 지금 책 안에 그런 얘기, 그게 깨달음과 역사라는 거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그게 뭐라 되는가 하면은 이 스님이 주장하는 거는 무상고무화는 매우 부정적인 것이다. 부정적. 이 삼법인은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성불교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법인 무상고무화는 세상은 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삼법인의 내용을 보면 이게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나는 이 스님이 제대로 불교를 알고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법인은 번뇌를 없애주는 것이지 번뇌를 일으키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사회과학적으로 시각에서 이걸 풀고 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저는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는가 하면 정화스님 이야기를 한번 해야겠다. 중앙성가대에 다닐 때 지원금이 총무에서 지원금을 주지 않아 가지고 선생님들 모여 회의를 하고 난 뒤에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원 청사를 증거해 버렸어요. 증거해서 지원금을 왜 주지 않느냐 항의를 한 거죠. 그래서 끝나고 와야 됩니다. 와야 되는데 밑에 3학년, 2학년들이 계속 증거하면서 봉헌사를 내놔라. 그랬어요. 봉헌사를. 왜냐하면 이 지원금이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그러니 애정이 없던 것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4학년들이 뜨거하고 지금 긴급 회의를 했어요. 저는 그때 4학년이었으니까. 그러고는 우리는 철수하게 했어요.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원래 회의를 했는 건 원래 이게 증거하기 위해서 저를 빼앗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정화 스님이 뭘 했는가 하면 방 안에 있는 책을 몽땅 가져가지고 이 개원사 앞에 마당에 탁 쌓아놓고 불을 질렀어요. 같이 불 질렀습니다. 근데 물어봤어. 왜 이래 하느냐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때 한창 유행하던 게 사회과학책이 유행했어요. 사회과학책. 스님들이 이 사회에 대해서 불교적 시각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건 옳지만 사회과학적인 시각에서 불교를 바라보는 건 옳지 않다. 그건 불자가 아니다. 왜?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증거를 하고 빼앗고 이러는 거는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불교를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현흥 선생님 시각은 사회과학적인 시각에서 불교를 보고 있는 시각이에요. 삼법인은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것도 이게 부정적인 것이다. 말하자면. 그러니 이 부정적으로 보는 허무주의 쪽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대성불교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럼 불교를 모르는 처사다 얘기하잖아. 그런데 그 책을 한번 봐야 되겠다는 거고 그 스님은 그 전부터 내가 조금 의심을 했던 스님이야. 왜 의심을 했는가 하면 그 스님이 글을 쓸 때 교과를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왜 바꿔야 되나? 고려 말엽에 그 성가의 교육 교과가 결정되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뒤떨어진다. 이 교과가 고려 말엽에 채택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글을 썼어요. 정말 그러냐? 그러면 8만 대장경 다 폐기 처분이 딱 옛날 거니까 말도 안 된다 이거죠.
이거는 논리적 근거가 안 된다고 얘기. 왜 그러면 그런 거 옛날 거라고 한다면은 84,000 본문이 무슨 필요하냐 이게 다 옛날 건데 그건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래서 내가 반박을 했습니다. 반박하고 내가 부정했지만 그런 사람이 교육원장을 하고 있으니 내가 속 답답한 거죠. 나를 교육원장을 시켰으면 제대로 개혁을 할 건데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대학 체제로 가버렸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대학 체제 때문에 이 공부를 하면서 예불을 못 드려요. 사실 공양 올지도 못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지금. 그런데 오히려 좀 통도사는 전통 강원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제일 많이 거기 가서 공부하고 있어. 오히려. 이상의 기현상이 생긴 거죠. 사찰 안에 강원이 있을 때는 그거는 신앙 공간하고 같이 겸해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대학 체제는 맞지 않는 거죠. 대학 체제는 대학에서 맞는 것이지 사찰은 맞지 않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따지면 그렇게 집어넣어 놨으니 이게 뭐가 지금까지 교육원장 하고 있으니 답답한 거예요 내가. 말해서 계획을 한다 하면서 이게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도 비판을 했지만 대학 체제를 절 안에 끌어들여서 시행하는 건 잘못됐다. 대학은 대학처럼 대학에는 맞는 일이지만 이거는 안 맞다 이기죠. 스님, 불교 대학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이 대학을 좋아하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하는지. 그래서 이 98년도부터 뭘 했는가? 94년도부터 뭘 했는 줄 아세요? 1994년도에 뭐가 일어났느냐? 조용 사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전부 다 오라 그러더라고. 강사들 다. 우리 그 이전에는 저기에서 뭘 했는가 하면은 그 법주사에서 강사들 더 모여가지고 이때가 대학이라는 이름을 써서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강단이 제대로 서지 않으니까 우리는 대학을 거부합시다. 그래 회의를 해가지고 올수 그럼 강원 이래 했는데 오라 해서 갔더니만 그런 현영 스님이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게 조기종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교육 체도도 대학 체제로 해야 되니까 바꿉시다. 이렇게 한 거죠. 제가 제일 먼저 손을 들 안 됩니다. 반대. 이래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진 스님이라고 똑같이 저도 반대. 다른 스님은 침묵을 지켰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뭘 했는가 하면은 뜻대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교육원하고 총무원하고 딱 이게 지금 그걸 해서 성각교육개혁추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때. 잘했네요. 예. 만드는데 그걸 이제 원장과 부원장을 뽑아야 되잖아요. 도법스님이 원장. 부위원장이 제가 뽑혔어요. 선은 강은 유론에서 밀어줘가 제가 부위원장이. 도법 일이 그렇게 했는데 교육개혁추진위원회에서 뭐 만드는 대학 체제를 벌써 법령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부위원장이 모르는 이 법령이 왜 생기느냐.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운영을 잘못한. 예. 그러니까 스님들이 잘 모르니까 머리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 반론을 폈던 것이죠. 몇 번 제도를 걸었던 겁니다. 제도를 걸고 이러는데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겨우 살려놓은 게 대학편의 갈로요 강원의 이름을 살려놨습니다. 그 지금 아마 강원 이름이 아마 없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완전히 학계 은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갑니다 그게.